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구약 728쪽쯤 되고요. 오늘 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좀 긴데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더불어 함께 동역하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함께 동역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2장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한 느헤미야가 3일간 쉰 후에 밤에 은밀하게 몇몇의 수행원과 더불어 정탐을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이제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중요성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단순히 건축물을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설득할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그것을 화답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방금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불어 함께 동역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어떻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거대하고 이 참 쉽지 않은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제 3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이 일을 앞장섰지만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몇 명의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그 리더들 중심으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동참하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제목이 더불어 함께 동역하라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직업의 사람들, 그리고 빈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데 거기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을 필두로 내용을 보면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또 상인도 있고요, 또 향품 장사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관리, 또 문지기들, 또 여러 종류의, 그래서 3장에만 한 15종류 이상의 그 직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좀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중수했다라는 것은 보수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두 종류의 직업이 나오죠. 향품 장사, 금장색 나오는데,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은 고된 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자들이 누가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도 있었어요. 9절과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 정도 다스린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또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 땀나고 또 힘든 일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일꾼들 사서 보낼 테니까 우리 집안 대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놀라운 것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였어요. 그 당시 공적인 일에 이렇게 여성이 참여하는 일은 참 드문 일인데, 여기 여성들까지도, 남녀노소 여성들까지도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유한 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도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3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을 호산나 찬양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하반절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인데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은 어떻게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가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이 없고 그냥 조그만 셋방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셋방 건너편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그 비좁은 장소에서 살면서도 그 성벽 재건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지역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절반이나 다루는 관리뿐만 아니라 셋방살이하는 부유하지 못한 이 베레가, 이 사람도 함께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장을 쭉 보면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동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충청도 출신의 사람, 전라도 출신의 사람, 경상도 출신의 사람, 저기 경기도 출신의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리고 지역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이 또 참여했다라고 5절에 나오고요. 또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미스바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은 그냥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만, 리더급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요, 빈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직업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그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동참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기 뜻밖의 여기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며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빈부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건강 이런 거,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각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 아멘.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루살렘 거민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역사에 참여토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데요, 80년대 최덕신 씨가 작사 작곡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2절에는요,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리고 강하든지 약하든지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나 일시키려고 불렀구나, 그걸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복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님은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런데요, 손님은 뭘 못 누려요? 특권을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시키도록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요, 여러분에게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비전교회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역할이 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역에 감당할 역할이 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일을 잘 위임하고 분담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혼자 그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일을 잘 분담하고 위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구체적으로 할 일을 구역을 45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일을 적절하게 그 일을 이분에게 맡기면 될까 더 좋을까 이분에게 맡기면 잘할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계획해서 그 일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발견했습니까?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 절이 마치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모두 28번이나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란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공사하고 그 다음은 공사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이란 것은 역할과 구역을 분담하고 위임한 다음에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1일에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9월 12일에 불과 52일 만에 이 어렵고 힘든 대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이를 위임해 주는데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번호 뽑아서 자 당신은 여기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그 일을 분배했습니다. 몇 가지 느헤미야가 이 일을 분배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일하는 사람의 은사와 전문성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서 이를 분담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글자로만 확인해서 이 성벽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할 수 있는데 그냥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밥주걱 같죠? 위에는 이렇게 넓고 밑에는 손잡이처럼 얇고 저기 붉은색 부분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문, 옛문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벽 이게 이제 넓은 성벽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되는데요. 골짜기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예,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기 그런데 양문을 방금 1절 우리가 읽으면 양문을 담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문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왜 양의 문을 하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제사장에게 부탁했을까요?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양과 각종 제물들이 그 양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와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들이 맡은 그 사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건축하라고 맡겨주면은 이 제사장들이 더 즐겁게 더 실제적으로 더 열심히 양의 문을 잘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하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직업 중에 8절에 거기 금장색 향품 장사가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였고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사였고 그들이 어디를 중수하였냐 보수하였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면 그 스룹바벨의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특별히 성벽 중에서도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한 둘레가 외곽이 한 3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쪽 서쪽 넓은 성벽 쪽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쪽의 벽들은 다른 데보다 더 두껍다고 합니다. 약 6.3m 정도의 이렇게 두꺼운 벽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넓은 성벽 쪽을 왜 여기 금장색과 향품 장사에게 맡겼을까? 이들은 상인이고 향품을 만드는 사람들, 향품을 파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 이 역할을 맡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특별히 이 금장색 또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이 단합력이 좋고 특별히 이쪽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이 재건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 이 넓은 성벽 주변에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이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넓은 성벽을 맡겼을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쪽을 배정을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느헤미야가 배정할 때 그 일을 맡은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는 게 28번이 나오는데 그 다음이라는 그 표현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우리 여성도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삼냐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 또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3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재건할 그 구역을 나눠줄 때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임무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멀리, 일부러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자기 집 앞을 재건하라 그러면 자기 집과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열심히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겨울 되면은 막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뭐 도로나 큰 도로나 광장은 뭐 우리 시민들 보고 치우라고 안 하죠. 거기는 그냥 관공서에서 제설차 이런 걸 보내서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앞에 눈은 집 주인이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집 앞에 놓으면은 본인들도 가족들도 다니다가 미끄러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 앞에 눈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원리로 집 근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다 배정을 해준 것이죠.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을 잘 분담해서 했는데 은사에 맞춰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 일을 맡겨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은사별로 사역을 배치하라고 권합니다. 제자훈련 하다 보면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쯤 가보면요, 이제 은사 테스트도 하고 그분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또 잘하는 것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또 뜨거운 그 밥을 짓고 요리하는 주방 봉사를 하겠고, 또 이렇게 장식이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 장식팀이나 교회 미화하는 그런 일을 맡기기도 하겠죠.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이렇게 또 찬양팀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열심히 찬양을 또 할 것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즐거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은사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또 그렇게 사역할 때 놀라운 그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별로 사역을 배치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특이히 한번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겸손하셔서도 그렇고. 여러분 은사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 후에는요,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특출난 것, 막 남보다 잘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이론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몸에 우리는 지체예요. 어떤 분은 눈, 코, 입, 귀, 심장, 신장, 발, 손. 그런데 지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다리 혼자서 막 잘라진 다리가 돌아다니는 것 보면 괴기영하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뭐에 설명할 때 설명하냐면, 은사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들어요. 그렇다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우리가 모여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탁월하게 잘하고 기능적으로 잘할 때만 은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이젠 기능과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은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은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잘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나 존재 자체가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해야지만 은사고 내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뭐 늙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뭐 교회에 도움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목장이 종강이 되지만 목자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원들 중에서 특별히 고마운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목자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 다 감사하지만요, 특별히 목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목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목자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목자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누굴까요? 예,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 그분이 뭐 봉사 특별히 뭐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 가장 감사하고 귀합니다. 존재 자체가 은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뭐 이렇게 힘있게 이제는 이제 힘도 빠지시고 허리도 굽고 일 못 하시지만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꼭 그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새벽에도 그 앞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사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이제 은사가 된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각자가 이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비전교회 어떤 역할을 저는 해야만 할까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어떤 일을 가운데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은사라고 하는데 내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몸의 지체,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역할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은사인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까요? 이번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 역할을 더불어 함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두 역할을 한 구역을 맡긴 다음에 그 역할이 맡은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아마 부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두 협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함께 재건에 동참했는데 3장 5절에 보면 거기 드고아의 귀족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했는데 드고아 사람들의 그 귀족들, 여기 그들의 주인들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그 분담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 귀족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스타일 구기게 뭐 손에 그 땀 흙묻혀가면서 내가 무슨 성벽 재건을 하냐고, 나는 관심 없다고. 그들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일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의 소중함과 중요함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그만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 3장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그 명예로운 사람들의 가문과 이름들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는데 여기 불명예스럽게도 드고아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 그 수치와 불명예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능들,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3장에 보면 그 한 마음으로 이 성벽 재건의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처럼 그 일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과 비전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 목적과 비전에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남녀노소, 신분, 계층, 직업, 출신, 지역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혼자서 일을 막 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위임하고 분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맡겨진 역할 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 예수비전교회 우리 나 자신에게 준 역할 분담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 일이 나의 유익과 또 나를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목적과 비전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결론인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각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다면 이제 우리는 뭘 재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불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